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저녁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심정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 복습. 네. 지난 시간 얼마나 기억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했죠? 첫 번째 교회의 상황. 네. 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막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아니죠. 네, 이게 세상 앞에서의 네, 교회.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세상 앞에서의 교회가 야고보서를 받는 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의 부요와 또한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계관들이 계속해서 부딪혀서 이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게 더 나아가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교회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진 상황이 이 교회의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교회의 마음이 나뉘어진 이 이유들, 그거를 의사처럼 이거를 막 해부하면서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들을 막 진단을 하고, 또한 이 세상 앞에서의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문제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적실한 해결책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이 정확히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서의 그 첫걸음,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야고보서를 받는 이 교회의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로 고려했던 것이 바로 이 문맥이었죠. 네, 이 신약 성경을 읽고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문맥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네. 이 구약의 문맥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의 문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구약의 문맥을 따라서 이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구약의 권위 아래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도 하시고 사역도 하셨기 때문에 이 신약의 이 저자들도 이 구약의 권위 아래에서 이 글도 쓰고 사역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읽을 때에 이 구약의 문맥을 항상 고려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에도 보면은 그 구약을 암시하는 그 부분들이 두 군데가 나왔었죠. 첫 번째는 어디였죠? 첫 번째. 네,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면서 이 시험, 특별히 유혹을 당하는 이 성도들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냥 이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장 전체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문맥이 창세기 3장의 문맥인데, 왜 창세기 3장이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죄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근본적인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왜곡에서부터 시작됐다.
야고보가 이제 진단하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뭐 선악과 그걸 왜 안 줬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너네들이 그 오해를 풀어야 된다라고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면은 야고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너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이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약 암시가 된 부분은 어디였죠? 네.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가난한 자, 네, 그리고 부한 자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사야서 40장 8절을 암시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이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특별히 이 메시아 예언을 배경으로 한 이사야 말씀을 암시함으로써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을 믿는 것이 우리다. 너네들이 믿는 바가 그런 거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과 이사야서 40장의 이 문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복습해서 이게 짚어드린 이유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살아있다. 그 뒤에 1장 후반부 이중선언 두 번째 부분에도 이 두 가지 이 구약의 문맥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이 인용을 그 어떤 암시를 계속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떠한 근거로 이걸 야고보가 이 구약을 암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실은 뭐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저보다 앞선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제 검증을 했다라는 거죠.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제가 그냥 막 뇌피셜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구약의 문맥을 따라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야고보가 구약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 야고보의 논리와 그 생각을 찾아 읽어 내려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의 논리 그리고 생각을 찾아 읽어 내려가자. 네. 자, 이 야고보의 논리와 생각을 읽어 내려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의 논리와 생각을 감화하셔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뭘 했다고요? 예. 감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내 마음이랑 똑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야고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논리와 생각을 영감하신 거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쭉 이제 야고보서 읽으면서 그런 문맥들과 어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의 논리와 생각을 영감하셨다, 감화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문맥들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 두 번째 서론에서 이 첫 번째 서론에서 다루었던 그 주제들 있잖아요. 이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또한 해결책들, 그 주제들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하는 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2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을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라. 아멘. 네. 이렇게 시작하죠. 자, 12절 처음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시험이라고 나와 있죠. 벌써부터 이 앞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서론에서 다루었던 그 개념들과 흐름들을 이제 아주 유사하게 계속해서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장 처음엔 다 강의 들었으니까 다 잊어버려야 돼가 아니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가 처음에 딱 나옵니다. 근데 이 12절에는 조금 자세하게 이 시험을 참는 것, 시험을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는 아예 이 시험을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중소론의 첫 번째를 딱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네, 복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하셨죠? 네, 복을 선언하셨죠. 네,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절 말씀을 봤을 때에 누가 복을 주시죠? 네, 누가 복을 주십니까? 네, 주께서 주시죠. 네, 주께서 1장 5절에 그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네, 어떤 복?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네, 못하나네요. 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어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냐?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복이냐? 생명이다. 생명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왜곡되지 않은 진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12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의 시험,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인내의 과정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네들의 그 과정 자체로서 너희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야고보는 어떤 문제를 대했을 때에 그 문제의 어떤 구체적인 해결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회복의 길들을 이렇게 막 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인내의 과정이죠. 네,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내, 즉 시험을 참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 참는다, 이게 휘퍼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머무르다, 지속적으로 머무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지속적으로 머물겠습니까? 바로 이 12절 중반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머문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해 시험을 참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세속의 가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자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성도의 삶의 지속적인 그 선택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자라게 돼서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인내가 생명의 열매로 맺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성도가 견디는 모든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시험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에서 이 시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험의 계기인 셈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과정들, 이 성도의 삶에서의 이 시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험 여러분들 받고 싶습니까? 우리 받고 싶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네, 섣불리 손을 들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저도 예, 손 안 들었죠. 네. 실은 저도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시험을 선뜻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은데 실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시험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13절 적어볼게요.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물음표를 주는 그런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네. 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실은 저도 읽으면서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시험하셨잖아요. 네. 시험에 들게 하셨잖아요. 실은 매일이 시험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뭐 저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 구약에서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누가 나오죠? 네. 첫 번째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고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 던져진 사람 한 명 있죠. 네. 욥이죠. 네. 욥기를 읽기가 꺼리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욥도 그렇고 또한 이제 아예 이 신명기 8장에는 신명기 8장 거기 누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율법을 재반포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네,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 야고보가 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성경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네. 근데 이 13절 말씀 있잖아요. 이 13절 말씀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시험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야고보가 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 무엇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뭘까요? 네. 악에게 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악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아브라함과 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이유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모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이 아브라함도 어떤 자기 그 아들을 바쳐가지고 하는 그 시험에서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모든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욥 또한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습니다.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악에서부터 비롯된 시험, 악에서부터 비롯된 시험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혹에서부터 비롯된 시험, 이거는 이 유혹의 결과는 그 하나님의 어떤 결과인 생명의 면류관인 생명과는 반대인 사망이다. 사망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의 이 시험이라는 거는 바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 그 창세기 3장의 맥락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 유혹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결과가 사망인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약한 시험, 그렇다면 약한 유혹이 가져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야고보가 또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이렇게 해서 14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악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네, 사람이 악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바로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네, 시험을 받는 것을 제가 이제 유혹, 네, 악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끌렸다, 예, 이끌렸다, 예,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네, 밖으로 나오다, 그리고 원래 자기 자리를 떠나다, 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성도가 자신의 원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 밖으로 벗어나다, 그리고 목사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다, 남편이 자신의 자리를 떠났다.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자리를 떠난 사람, 네, 바로 떠오르죠. 이게 아담과 하와죠. 이게 네, 그 사람의 상태를 두고 욕심에 이끌려 악한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다 일어난 일이죠. 이 야고보서 1장만 보면은 야 진짜 야고보의 묵상력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으로 이렇게 딱 선택할 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감탄이 듭니다. 네. 자, 어떻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이 욕심에 이끌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르는 과정.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하는 거는 계속 과정이 나와요. 15절부터 27절까지 과정이 계속 나오는데 이 15절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15절 읽어볼게요.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15절을 보면은 이 과정,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지만 이 과정이 마치 이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과정과도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총 3단계를 거칩니다. 네, 3단계. 네. 보면은 욕심이 곧장 사망으로 막 치닫고 한 번에 막 욕심을 품자마자 욕심 부리자마자 바로 죽고 네, 이러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떠납니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이 정해주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이제 잉태되어 어떻게 되죠? 네. 죄를 낳게 됩니다. 네. 죄를 낳게 된다. 네. 자, 죄를 낳았습니다. 이제 죄까지 낳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장성한즉. 네. 장성한즉, 예, 장성하다라는 거는 무럭무럭 자랐다라는 겁니다. 네. 이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지만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다는 거는 그 뒤에서 부모님이 양분을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죠. 네, 맞죠? 네. 자, 그런데 어떤 양분을 주었을까요? 이 15절을 보면은, 네. 욕심의 양분을 준 겁니다. 네. 욕심의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 거예요. 계속해서 욕심을 품고 또 품어가지고 이 죄에게 양분을 막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죄가 장성한 즉 완전하게 자란 다음에 무엇이 이제 나아지죠? 사망. 네. 사망이 이때서야 나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 15절의 이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욕심이 잉태되어서 사망을 낳게 되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이거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책임인 거죠. 네, 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의 열매인 이 사망 또한 이 부모는 이 신기한 게 이 인내의 과정, 이 품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냥 한 번의 죄의 열매인 사망이 욕심 부리자마자 바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욕심을 품고 또 품어 인내하고 품어서 이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시나는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사망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그런 악의 유혹, 네, 악의 시험을 당하시지도 하지도 않는 분이다. 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그래서 16절에 바로 이야기하죠. 속지 말라. 네, 16절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역시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8절부터는 이 오히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계속 나오죠. 네. 이 하나님도 이 죄된 우리 인간과 비슷하게 무언가를 이 품는 과정, 이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가지시는 모습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다 읽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자, 이 18절 말씀도 보면은 이 15절과 같이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단계. 네. 자, 근데 그 시작점. 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18절을 보면은 네. 어디서부터 뭐 이렇게 막 많이 나오죠. 뭐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 자기의 뜻. 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자, 반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네. 욕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죄된 인간은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지죠? 네. 진리의 말씀으로 네, 우리를 낳았다. 네, 낳으셨느니라. 네,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진리의 말씀. 네. 하나님의 뜻이 이걸 또 세분하게 보자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15절과 병행해서 본다면은 이 우리 인간은 이 아까 욕심을 양분으로 해서 죄를 장성하게 했죠. 욕심을 계속해서 이제 막 공급을 해가지고 결국엔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네, 바로 이 하나님의 뜻, 네, 이 진리의 말씀을 양분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뭐 그런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이 나아지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나아집니다. 네, 우리가 나아지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네, 계속 1장에 흐르는 맥락 중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네, 저 인내가 떠올랐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품어 죄를 낳고 죄의 욕심을 더하고 더해서 사망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품으시고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고 또 품으셔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인내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실은 이 15절과 병행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이 우리가 낳았다라는 것보다는 이 생명이 나와야지 더 맞는 말 아닐까요? 네. 여기 15절에 보면 이제 사망을 낳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병행해서 18절이랑 보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야고보는 우리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여기 또 한 질문, 왜 생명이 아닌 우리가 나아졌는가? 네, 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나옵니다. 네. 19절부터 27절까지가 왜 우리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특별히 이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런 겉면이거든요. 근데 이 또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장 넘겨서 어떻게 세 부분이냐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뭐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18절을 기반으로 해서 세 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온전한 율법, 진리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6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의 행함의 열매예요. 네. 우리를 낳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우리를 낳았는지 그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3단계의 구조 또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 잉태와 성장, 출산의 과정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19절, 네,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마다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뭐 하나씩 이야기를 하자면은 듣기를 속히 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 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 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의 양분이죠. 이 양분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기를, 계속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를 속히 해라. 빨리 해라.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둬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 두 가지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입니까? 네,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 네, 성내는 것. 네. 자, 이 두 가지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이 사람의 행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사람의 행함. 네, 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서서히 천천히 느리게 하라. 이런 말인데요. 이 더디하는 것, 네. 이 더디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자체가 인내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인내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과연 저 사람이 무엇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요거를 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들었는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가? 네. 아니면 욕심을 계속 품고 욕심을 들었는가? 욕심을 받아들이고 욕심을 먹었는가? 네. 요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는지에 대한 척도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성낸다는 게 아주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다. 분노를 터뜨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건 사람한테, 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네, 형제자매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이 20절 말씀을 보면은 진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거죠. 사람의 성냄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도 죄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로 품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나아진 자녀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거 돌아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말씀이죠. 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중요하니까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러분, 이 21절 말씀이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가기 위한 이 첫걸음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네, 뭐라고요? 네,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21절 말씀. 네, 먼저는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이 문맥상 욕심을 품고 또 품는 그 인간의 그 사이클,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네. 사망이 나아지는 시험의 사이클, 네, 요거 유혹의 사이클, 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버리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심어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심어진. 이것이 바로 이 18절에서 말했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심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구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되게 좀 생소하죠? 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이제껏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구약의 문맥이 작동됩니다. 네,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런 예언인데요. 이 33절을 보면 이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네, 빨간색까지. 네. 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누가 이루셨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높은 곳을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한 일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율법,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네, 보면 이 에스겔서 이 36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법을 너희 속에 기록했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내 영을 힘입어.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심어놓은 법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야고보의 문맥을 좀 가져다 이렇게 쓴 건데요. 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네. 자, 이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울의 구원론을 많이 생각을 하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고보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그런데 야고보의 구원론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은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과 그 아까 말했던 그 사망의 과정들 있잖아요. 그 굴레들, 그리고 풀과 꽃과 같은 유한한 것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끊어내고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들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명을 받은 우리들을 이 풀과 꽃같이 사라질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플랜을 완전히 펼쳐놓은 거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냐면은 우리를 낳았다. 그게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구원론에 초청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거 아가페 교회 축복성 있잖아요.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축복성 이게 지으라고 해가지고 졌는데 제가 그 축복성 지을 때 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를 살리신 주의 말씀 안에서 네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나? 예수님이 살린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 말씀이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네, 능히 구원한 거죠. 그리고 후렴 가사에 이거잖아요. 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네, 이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매주 부르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우리 아가페교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은 겁니다. 네. 어떻게 좀 더 그 노래가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네. 이미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세뇌가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받쳐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를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정리하자면은 여기까지가 이 19절부터 21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와요. 두 번째 단계. 네.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제 이 22절부터 25절까지는 직접적으로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짓게요. 자, 온전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죄송해요. 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2절을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 행함을 막 강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결국에는 이제 말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이제 지키라는 거구나, 말만 해서 안 되는구나, 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행함 역시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죠. 네, 어떤 행함을 우리가 살펴봤죠? 네, 이 말씀 이전에 어떤 행함이 나왔죠? 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행함이 나왔죠. 네, 어떤 행함입니까? 네, 이런 거죠.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길이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행함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행함이 전제되어서 지금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의 행함의 과정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25절 말씀의 온전한 율법이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거는 제가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말씀 자체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내의 과정을 거침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있는 성도의 삶 자체가 복이 있다. 네, 이 12절 처음에 나왔던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이 복에 대한 그 개념이 25절의 마지막에도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처음과 끝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고요. 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26절과 27절. 네, 요게 구체적인 이제 행함의 열매죠. 행함의 열매. 네, 그 열매가 뭐로 나오냐면은 참된 경건. 네, 참된 경건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이 경건의 첫 번째로는 26절에 혀가 나와요. 네, 말이 나오는 이 혀를 통해서 이 경건이 나온다.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경건이 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긍휼의 삶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장과 3장과 4장 말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말과 혀에 대한 부분이 3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긍휼, 이 긍휼의 경건에 대해서는 2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말씀에,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되게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올 거다. 네, 과연 믿음이냐 행위냐 행함이냐 요거 질문 많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맥락을 가지고서는 이 2장의 믿음과 행함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이 긍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맥락 하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6절과 27절의 이 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긍휼의 삶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2장과 3장, 4장 다룰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 1장의 이 서론 부분을 마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다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특히나 이 야고보의 마음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네, 야고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이렇게 써 내려갔을까? 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 앞에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을 다시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고 있구나. 야고보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성도들의 처지 하나하나 그 마음의 생각과 이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진짜 또 근본적인 그 어려움의 이유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또 품으면서 이 글을 썼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품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영혼을 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야고보가 품고 있는 이 초기교회 이 성도들이 다시금 그 모든 세속적인 어떤 더러운 것들과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품는 과정, 그 인내 과정 가운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욕심을 품어 죄를 낳고 계속해서 죄의 욕심을 공급해서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너네들이 나아졌다. 그게 너희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시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이 아버지의 이 품는 마음, 이 인내를 배워라. 먼저는 이제까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과 그 욕심의 그 잉태 과정, 그 구조와 사고방식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 과정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는 마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았을 때에. 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8절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나아지는 역사, 이 품는 인내의 사역들이 다시금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의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한 영혼을 품는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 것,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냥 말만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직접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행함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죄인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태도, 어떻게 죄인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행함으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인내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내심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인내로 대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게 그냥 무작정 막 참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양분으로 계속 주시면서 우리를 낳으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은 숙제인데 네. 그 2장 전체를 일단 좀 읽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장 전체. 그래서 저 일단 좀 고민하고 있는 게 2장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할까 아니면은 그냥 통으로 한 번에 할까라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2장 전체를 읽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 네. 정말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네, 막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답변을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많이 했는데 네. 네.
그 세 가지를 골랐어요. 네. 근데 그 질문 주실 때에 뭐 예습 질문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거 있잖아요. 네. 그 전주의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 시험과 테스트의 경계를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그 문맥에서 살펴봤죠. 네,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악에게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악과 악의 유혹, 예,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다. 하지만 이제 문맥으로 따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 네, 그 결과는 예, 생명을 더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도 막 나와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아, 인간의 욕심까지도 실은 다 고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하나님의 시험이야, 이거는 유혹이야, 막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긴 하지만 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의 방식으로 시험하시지도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유혹하지 않으신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좀 저희 답변인데요. 네. 답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더 궁금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냐면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네. 이것도 제가 설명 들었죠? 네. 문맥으로 따지면은, 이건 뭐 도덕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네, 욕심을 품고 또 품는 그 인간의 사이클과 그 세상의 예, 구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굳이 행위까지 좀 이어져서 보자면은, 이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가난한 자를 선 가르는 거. 네. 차별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뭐 행위로 보자면은, 도덕적으로 보자면은, 네. 그리고 뭐 27절로 보면은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지 않는 것, 네.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는 것, 네. 고아와 과부를 품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 27절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위선적인 것인지, 뭐 자신을 속이는 것인지, 뭐 가장 착각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 27절에 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혀를 제가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혀를 제가 물리는 것, 특별히 이 혀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3장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3장 할 때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예, 특별히 그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는 이제 아까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심겼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것은 이 심긴 말씀, 이 과정들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품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이제 왜곡하는 거죠. 네, 이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는 분이다. 또한 이런 거죠. 착각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인내의 과정과 이 품음 없이도 예수님을 믿되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 없이 예수를 믿되 난 지금 잘 믿고 있구나. 아, 뭐 교회생활 열심히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기준들, 공동체의 어떤 기준들이 거기에 어떤 경건의 기준에 대해서 이러한 인내의 품는 과정이 내 안에 지금 하나도 없는데, 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지금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잘 믿고 있구나. 이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고아와 과부를 품지 않는 거죠. 네, 고아와 과부를 품지 않는 것. 네.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것들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어떤 범위들,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질문까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네,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 질문을 이제 먹고 이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네,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의 그 과정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 우리가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탄하게 됩니다. 어찌 이 죄 많은 이 죄의 유혹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이 나아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으시고, 품되 계속해서 품으시고 끝까지 품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인내의 과정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내의 과정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내의 과정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모든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풀과 꽃이 다 시들어가는,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 과정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